묵상 기도하심으로 금요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서사방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이 예배가 연합되고 상답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고 거룩한 천사들이 화답하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재한 이곳에 성서로부터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쳐 성령의 불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97페이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하여 제목은 그날에 이르러 쉼표 그 날에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날에 이르러 쉼표 그 날에는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의 말씀 97페이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미국 땅에서 알래스카를 빼놓고 가장 먼저 엄동설한 겨울이 찾아오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본토의 중앙 제일 북단인 널스 다코다라고 하는 산악지대요 시골 동네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 널스 다코다에 한 가정의 비극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젊은 어머니가 둘째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가 너무나 지나쳐서 출산 후에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 빼고는 참으로 가정에 근심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이 젊은 어머니는 내성적이고 조신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이었어요. 가정 밖을 나가보지 않는 그런
가정에 충실한 여인이었습니다. 매일 오후에 남편이 퇴근할 때면 아이들과 함께 동구방까지 나와 남편을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남편과 함께 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엄동설한 눈 덮인 들과 그리고 산골 마을의 집 지붕 위에 고드름이 붙여 있고 그리고 굴뚝에는 저녁 짓는 연기가 떠오르는 참으로 아름다운 전원의 풍경입니다. 언제나 남편은 같은 시간에 귀가를 했고 아내와 두 아이들은 기다렸다가 마중을 맞아 함께 가정에 들어가면 저녁 식탁이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에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참으로 그림 같은 킹케이드 화가가 그린 그림 속의 아름다운 겨울집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런 금실 좋고 행복한 가정을 시기하는 이웃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가정이 불우하고 남편의 폭력이 있고 항상 싸움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이웃들에게는 너무나 이 가정이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시샘도 났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그 남편이 휴일에 아이들과 함께 뒷동네 잔디에서 공을 치고 노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는 부엌에서 창문 너머 아이들과 남편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식탁을 기쁨으로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가 너무 분주해지기 시작하고 일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동구밭에 남편을 두 아이와 함께 마중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니까. 그런 모습을 지켜본 농장의 이웃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계처럼 정확하던 남편이 이제 퇴근 시간이 저녁이고 낮이고 불규칙하구나 쑥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웃들의 시샘과 시기와 쑥덕거리는 소문이 어떻게 발전하게 됐냐면 드디어 남편에게 실증난 아내를 뒤로하고 여자가 생겼으리라. 이렇게 추측성 이야기들이 이웃 간에 돌다가 확정된 소문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드디어 이 소문이 아리따운 젊은 아내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내성적이고 가정적이었던 이 아내는 마음고생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퇴근 시간이 저녁이기도 하고 들쑥날쑥하니까요. 그는 내성적이라 점점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와서 샤워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기도 하면서 점점 그는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다른 날보다 일찍이 퇴근하게 되어서 예전에 행복한 가정을 그리면서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지켜본 그의 가정은 칠흑 같은 어둠이 들여져 있었습니다.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 공기는 너무나 싸늘하고 차갑게 느껴지고 심지어 심장이 멎는 공포가 자기에게 찾아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아내 이름을 부르고 또 도마지라는 요리하고 있는 아내를 찾기 위해 부엌에 가봤지만은 모든 것이 멈춰진 상태로 아이들의 방에는 아이들이 없고
아내의 방에는 아내가 없는 참으로 싸늘한 분위기였어요. 결국 그는 뒤뜰로 앞뜰로 옆으로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지하실에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에 전등을 켜보니까 두 아이와 아내가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그는 그 시체들을 내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두 아이를 먼저 목매어 놓고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맹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아이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샘, 이웃들의 질투,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소문이 그토록 그림 속의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때때로 소문이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소문이 정말로 터무니없는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이 죽음으로 풍지박산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눈물겨운 비극이 아닐 수 없고 너무나 무책임한 이웃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실을 소개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역사상에 있었던 많은 부흥운동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천사들이 화답하는 것과 같이 신령한 기쁨, 성령 안에서의 임재, 영적인 희열 속에 불같이 부흥이 일어나다가 실제 사건이든지 또는 터무니없는 소문이든지 이런 뜬 소문들로 인해서 부흥이 꺼지고 흩어지고 소멸됐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된 부흥은 없습니다. 그 부흥들은 결국 사탄의 참소와 사람들의 입방아의 헛된 소문으로 불이 꺼지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강력한 진리와 복음의 생명력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 종교 기득권자들의 형식주의적인 의식을 자신의 대담한 행동으로 극복하신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권위 있는 비유로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술은 세 부대, 그리고 새 옷 감은 새 옷에, 이런 비유의 말씀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전 세계가 여러 민족들, 여러 문화, 그리고 각 민족과 각 문화마다 폐쇄적인 전통이나 자기 민족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역동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새 시대의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함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의도가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매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이 되느니라. 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의 제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금식 문제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때마다 금식을 하는데 어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을 모릅니까? 그렇게 딱 부러지게 항의성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위치를 혼인 집에 비유하면서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잔치집의 축제에서 음식을 먹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자리에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금식을 아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격에 맞고 때에 맞는 금식은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금식이 요구되는 날은 유일하게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속죄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짐승의 피를 보고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보고 곧바로 나와 성전에서 나팔을 부면 나팔절이 됩니다. 그 나팔로 나팔절이 선포되면 그 다음날 속죄일이 선포되고 그리고 속죄함을 받는 백성들은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앙이 열성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행위를 보이고 싶어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수요일 금식, 금요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열성적인 신앙운동을 통해 정례화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금식을 따르고 있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주제가 회개니까 그 회개는 자연히 금식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은 주님이 세상에 살아있어 움직일 때 잔치집 같은 분위기인데 이때는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은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 이유가 오게 되면 그들이 그때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이르러 그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이 있고 올바른 태도가 있는 금식을 예수님은 환영했어요. 바로 마태복음 6장 17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에 태를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성도들의 3대 경건 생활이 나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것처럼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순종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모습이 겸손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적하면서 세 가지의 경건 생활을 제시합니다. 1절부터 4절은 구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성도들의 경건 생활의 첫 번째는 구제 활동입니다. 구제 활동을 하되 은밀하게 해라. 드러내놓고 선전하면서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15절에 기도가 나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두 번째 경건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생활마저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라는 거예요.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 기도하느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아느니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활동을 얘기하죠. 세 번째,
결코 저버리지 않은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8절,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이건 자신과의 관계된 활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된 활동, 경건생활은 구제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경건생활은 기도요. 그리고 자신과 관계된 경건생활은 금식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고 있다는 태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자신만 알면 되는 거죠. 금식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알릴 필요 없습니다. 명함에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40일 금식 몇 번 했다고 떠버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부정의 한 방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깨트리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그 사람을 깨트리는데 자랑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요. 금식을 막 드러내고 명함에 파는 것은 이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금식의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에 예수 믿는 가족들이 금식할 때 별나게 금식하는 사람 많잖아요. 금식하는데 하루 진종일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난리법석을 피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들들 볶잖아요. 그럼 금식을 왜 합니까?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금식. 기독교는 자기를 부정하는 데서 자기를 부인하는 데까지 계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식은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금식 자체에 무슨 공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꺾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극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기본 욕망, 권리를 포기함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세상의 정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요, 천국의 정의는 자기를 부정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원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금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 당시에 금식을 드러내려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서 머리는 흐트러뜨리고 얼굴은 누추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을 금했던 거지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을 하고 있어라.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남들이 알아차리게 하려고 얼마나 광고들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금식은 그날에 이르러 그날에는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이르러 하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될 그날, 신랑이 이 지상에 없는 그날에 우리는 경건생활로 금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둘째는 마귀의 참소를 받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세 번째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 가지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 중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죄인에게는 용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용서가 있어요.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는 교제의 용서가 있습니다. 교제의 용서는 돌아온 아들로 신분이 회복될 때 자식으로 인정해주는 교제의 용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치리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은 매를 드는 거예요. 때립니다. 사랑하는 자식은 역경과 고난 중에 쳐넣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고난 속에 있게 하지 않고 그 7위의 용서를 주십니다. 풀어주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위임되는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사죄의 권세를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숨을 내심으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위임된 용서, 사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전승의 교회들은 반드시 참회의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사죄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순서에 자기 교회가 사도 전승의 교회 12사도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어져 나가는 교회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즉 참회의 기도가 예배 순서에 들어가야 되고 그 참회 기도 이후에는 위임된 용서인 사죄의 선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사도전승의 교회입니다. 오늘날은 예배 순서도 뒤죽박죽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오픈 예배로 찬송 딥다 부르다가 설교 짧게 해버리고 주기도문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예배 순서가 지멋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조상 없이 태어난 인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삶의 양식이 자기가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다 전통과 관습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학적으로 예배의 순서를 자기 멋대로 뒤죽박죽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일반 모임이고 성경 공부 시간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순서가 아닌 거예요. 예배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지멋대로 하면서 창의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정말 무지한 사역자죠. 무지한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입니까? 정확하기 때문에 사람이 달나라 갔다 온 거예요. 무질서하면 떠난 그 인공위성이 언제 지구로 돌아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질서 정연하신 하나님이 예배를 그렇게 무질서하게 받으시겠어요?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예배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예배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정말로 잘못된 교회예요. 그런 교회 여러분 앉아있지 마십시오.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그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기초가 없는, 반석이 없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도 아닌 데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받아지겠어요? 그런 교회에서 평생을 보냈다면 천국 가겠어요? 괜히 영웅 심리로 되지도 않은 무질서한 순서를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때때로는 영적인 충실한 내용 속에 격식도 갖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매우 고집이 센 아버지와 매우 고집이 센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오늘 참 귀한 부부가 오늘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온단다.
그래요, 아버지? 그럼 뭘 대접하지? 그 사람들은 그냥 스테이크를 좋아하니까 스테이크를 탁탁 끊어가지고 쫙 구워서 대접하면 잘 먹었다고 생각하지. 어머니하고 내가 스테이크를 굽기로 결정을 했단다. 아, 그래요? 그럼 고기는 다 준비됐나요? 아니야, 냉동한 고기보다 오늘 막 들어온 프레시한 고기를 내가 다운타운에 가서 좀 사오렴. 아, 네, 알았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을 타가지고는 달리기를 해서 마을 시골 동네에서 근처 다운타운으로 식료품 정육점에 가서 정말 막 들어온 프레시한 스테이크감을 착 골라왔습니다. 그냥 미국 음식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원에 가면 스테이크를 척 올려가지고 그냥 자갈에다가 구워서 소스를 찍찍찍찍 뿌리면 대체 끝난 겁니다. 그죠? 그것도 또 야외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먹던 미국 사람들이 LA 갈비라고 하는 우리 한국 갈비 탁 양념된 갈비 말이에요. 파인애플에다가 뭐 간장에다 해가지고 막 그거 한번 맛보면 그냥 정신들이 다 갑니다. 다 가요. 그 냄새가 야외 공원에서 펼쳐지면 미국 사람들이 다 거지처럼 어실렁어실렁 또 구경 오잖아요. 냄새가 너무 기막히니까. 드디어 아들이 정육점에 가서 스테이크감을 쫙 쇼핑을 해가지고 들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다운타운에서 자기 시골 마을로 들어오는 데는 외길밖에 없는 통로가 있어요. 산길인데. 그 통로에서 그 동네에 그 집과 라이벌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절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길을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집세기로 이름난 이 아들이 씩씩거리면서 딱 길거리에 서가지고는 꼼짝달싹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집에는 손님이 도착했어요. 귀한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부엌에 있는 아내는 발을 동동 굴리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고깃감을 사러 가서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미 손님들은 집에 도착했고 남편이 이것저것 말을 시키면서 시간을 끌고 있지만은 어머니는 부엌에서 속이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식사라 그래 봤댔자 빵 조각하고 스테이크 하면 스테이크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속이 탑니까? 드디어 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통구밭을 향해서 나갑니다. 아니, 이 아들이 도대체 어디 빠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외길에 딱 들었으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아들하고 그 라이벌 되는 집에 아들하고 둘이서 다 눈싸움을 하면서 꼼짝도 안 하고 길거리에서 양보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아, 수고가 많구나. 그래, 너는 얼른 손님이 왔으니까 스테이크를 가지고 어머니한테 달려가라. 내가 그 자리에 굳건히 지키고 있으마. 그리고는 아들을 집으로 보내고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딱 서서 눈을 째려보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본질과 형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무리 고집센 아버지와 아들이라도 이날의 본질은 뭡니까? 손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구워야 되는 게 본질입니다. 형식은 뭡니까? 나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 그런 고집을 피우면서 동구박 외길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것.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아이고 한심이다, 한심하다. 어떻게 고집이 있어도 그렇게 융통성이 없지? 여러분이 혀를 찰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오늘 21세기의 한인교회들이 분쟁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한인교회들, LA 특별히 교회들 싸움박질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향한 예배의 본질은 신경 쓰지 않고 사소한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성도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법정투쟁하지요. 한 교회당에서 한쪽에 설교하면 한쪽에 박수치고 찬송하고, 한쪽에서 기도하면 한쪽에서 통성기도하고, 서로 예배를 방해하면서 그 대표자들을 기독교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하면 입에 거품을 물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으로서 반드시 우리는 이기리라 목소리를 깔면서 분쟁하잖아요. 이 스테이크를 가져오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한심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21세기의 한국 교인들이 한심합니다. 교회 안의 분쟁이 이런 사소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요. 오늘의 분쟁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첫째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낡은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이 비유의 말씀을 알 겁니다. 낡은 배 조각을 생배 조각, 아주 신선한 배 조각에 붙여봤댔자 서로 어울리지가 않고 낡은 배자가 터져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낡은 옷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이나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적인 종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리와 관습, 낡은 형식주의, 거짓 의를 행하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 의를 드러내고 충족시키려고 애쓰는 만큼도 못하면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 들어가는 차이력을 얘기할 때 이렇게 무섭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얼마나 스스로 열성적인지 몰라요. 물론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열성인지를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들은 교리와 관습, 형식주의에 열정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낡은 옷을 상징한다고 말이죠. 낡은 술부대, 기름기가 사라진, 드라이해진 낡은 술부대. 여러분, 술부대는 베지 않고 벗긴 염소의 가죽입니다. 그래서 발과 꼬리 부분 열린 곳은 꼬매서 닫아지게 하고 목은 부대의 입으로 남겨놓습니다. 그 목의 쪽으로 구멍을 만들어서 담는 거죠.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다메섹 지역에서는 이 가죽 부대가 쓰이고 있어요. 물을 운반하고 액체를 운반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가죽 부대는 기름지고 신축성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게 확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기름기가 다 마르고 드라이해서 뻣뻣해서 압력에 가해지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도 발효가 이제 막 시작되는 새 포도주는 절대로 낡은 부대에 안 넣어요. 발효가 되면서 부피가 커지잖아요. 가스가 나오니까. 낡은 부대가 신축성이 없어서 뻥 터집니다. 터지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도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신축성이 있고 아주 기름기가 남아있고 드라이해지지 않은 여유 있는 새 부대에 넣어야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남겨진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강력한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생동감이 있고 능력이 있으므로 구태의연한 옛날의 형식, 종교 권력자들, 종교 기득권자들이 행하고 있는 형식주의의 틀에 갇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8절에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끝나고 피 흘림이 끝나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케 해서 그 성령이 믿는 자의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하는 그날에는 더 이상 율법이 외적으로 우리를 압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안에서 그 법이 자원에서 지켜지게 되는 성령 시대가 오게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비유하는 것은 축제와 기쁨과 희열이 있는 잔치적인 분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새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에 기록하는 시대다 이거 말입니다. 성령 시대의 도래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성령 시대에는 새 옷이고 새 포도주 부대해야지 낡은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감당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수업 시간에 옛날 우리 한국의 미션 스쿨들은 성경 시간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성경 기록을 낭독하면서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하는 대목을 낭독하면서 자 여러분 가운데 멍에가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때는 한 학생이 손을 탁 들더니 예 선생님 멍에는 동물들의 몸에 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이렇게 이용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이렇게 묶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뭐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답변한다면 그 수업은 성공한 거지요. 한 학생이 손들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두 팔로 우리의 목을 조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 학생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릴 때 보면 좀 맞는 얘기 같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쪼이는 것 같죠. 쪼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느끼게 될 때, 여러분은 영적인 성도요, 성숙한 성도입니다. 여전히 교회 나오는 것이, 여전히 예수를 믿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나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종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의 신앙, 자유하는 아들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성숙해야 돼요. 모든 교회의 봉사활동과 모든 일들을 의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종의 신앙입니다. 타율적인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고 헌금을 할 때도 즐거이 내고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내가 하고 싶어서 아들의 신앙이에요. 자유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신앙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능력과 생명, 그리고 이 성령 시대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은 이런 자유하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느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제약에서 해방되어
억압됐던 우리의 영들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성숙한 신앙이 된 거예요. 아들의 신앙이 된 거예요. 아들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그와 같습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럼 새 옷과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냐? 주님께서는 본질적이고 1차적인 포도주와 2차적으로 필요 유용한 가죽 부대를 구별하고 계시면서 교회 생활에서도 항상 새롭고 활성 있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16절부터 22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유대교에서 율법의 계명을 따라 정죄를 받는 우리의 인생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배열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본질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새 옷과 새 포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For confess.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자기의 고백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사탄을 이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네 가지의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나는 누구냐? Who am I? 나는 누구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분의 고백입니다. 나는 누구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신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새 포도주를 맛본 겁니다. 새 옷을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째, 위치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Where am I? 나는 어디에 있느냐? 이기는 계시록 3장 2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앉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위치는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고백이 확실해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새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언약의 피를 마신 거예요. 세 번째, 소유의 고백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소유했는가? What I possess. 나는 무엇을 소유했는가? 만유에 뛰어나고 만유가 무릎을 꿇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소유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고백
복습, 신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해보겠습니다. 위치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소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소유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다고 말이에요. 시행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애스킹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디맨딩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그만큼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애스킹하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게 아닙니다. 디맨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아들의 이름을 들어하는 기도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위임받은 자예요. 나 자신은 연약한 자로서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와 더불어 역사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첫째는 신분의 고백이요, 둘째는 위치의 고백이요, 셋째는 소유의 고백이요, 넷째는 사역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기에? 천지를 지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우리는 새 옷과 새 포도주를 소유한 자입니다. 신분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위치의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소유의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소유했는가? 사역의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자녀의 권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기는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단순히 애스킹하는 구하는 자가 아니라 디맨딩,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요구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새 옷을 입었고 새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새 것이 되었음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헌 옷과 헌 포도 부대와 같은 형식적인 종교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종교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얼 빈센트의 말대로 자격이 없는 무자격 성직자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훈련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성직자들이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가 형식적이고 타락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교단체가 급증합니다. 선교단체, 종교의 조직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는 종교단체들이 이익 집단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종교단체가 기부금을 받고 도네이션을 받고 장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남는 영리 사업장이 되다 보니까
종교가 타락하고 형식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종교들은 이념화되기 시작해서 종교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종교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서 전쟁, 성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종교 타락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1일은 마르틴 루터가 당시의 캐톨릭으로부터 95개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걸므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49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500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정말 현 시대는 종교개혁이 필요 없는 시대인가? 아닙니다. 더욱더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교황이 한 사람이었지만은 오늘날 모든 개신교회 담임 목사들은 다 교황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권력화 현상, 종교가 세속화되어 타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두 가지의 위장 전술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위장 전술. 첫째는 심령주의, 스피리티즘이라고 합니다. 심령주의. 기독교의 신비와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흉내내는 심령주의. 심령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비술과 마약, 초월적인 명상, 뉴 에이지 무브먼트, 점성술 이런 것들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껍데기만 남은 깡통만 남아있는 현대 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더 이상 종교에 내적인 능력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의 종교들을 향해서 사탄이 거짓 능력을 행하는 심령주의가 편만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전략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얼마나 주변의 컬트, 오컬트, 이단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기이한 이적들을 베푸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기술과학주의입니다. 영혼이 없는 로봇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술과학주의의 절정이 될 거예요. 벌써 지금 로봇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사람 같은 로봇들이 만들어집니다. 기술과학주의예요. 그런데 그 로봇들이 영혼이 없고 기능만 있으니까 짐승처럼 됩니다. 짐승처럼. 이 마지막 세대는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전쟁도 로봇이 하고 말이죠. 집에 가사 도우미도 로봇이 하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로봇이 모든 모형과 모든 기능이 인간보다 뛰어나지만은 기억력도 뛰어나고 다양하지만은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그 짐승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두 가지. 하나님처럼 사람이 되게 하든지 짐승처럼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는 행동력이 편만한 그런 기술과학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교회 구조 문제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늘 자성해야 됩니다. 건물 중심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 영혼을 중심한 교회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만 뻔듯하게 지어놓으면 그 외양을 보고 몰려드는 그런 교회 안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미래교회는 성경적으로 완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즉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실제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기록한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주어고 성령이 1인칭입니다. 성령이 말씀하기를, 성령이 인도하기를, 보이지 않는 성령이 주어로서 당당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말씀하기가 대체된 게 뭡니까? 직원에서 가결되기를,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사무총회에서 공동회에서 결정되기를, 사람들이 집단적인 의사를 모은 것이 교회를 경영하고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분명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 침대 머리맡에는 진젠돌프 백작이 했던 헤르누트 공동체가 그림이 있습니다. 헤르누트 공동체, 수도원 운동. 유럽의 피난민들이 진전도르프 백작의 농장으로 다 피난 오지 않습니까? 이 백작이 회심하고 난 다음 그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신앙인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헤르누트 공동체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경건주의가 굉장히 힘을 발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경건주의는 오늘날 조용히 예배드리고 말씀 중심하고 이런 신앙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 굉장한 영향을 일으켰죠. 그래서 진젠돌프 백작의 일기를 보면 말이죠. 1727년 7월 16일 일자의 일기에 그는 이 피난민의 무리들, 점잖기만 하고 조용하기만 하고 경건하기만 하는 이 무리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른들, 성인 신자들은 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더구나 어른들은 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들이 제일 변화가 빠르거든요. 어린 소녀들을 마침 이 진젠돌프 백작이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10살부터 13살 소녀들을 가르치고, 그날 9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1727년 8월 17일 이 백작은 9명의 성경 공부원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는 뭔가 경건운동보다 더 확실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가 있는 뜨거운 모임이 돼야 된다고 강조할 때 그들은 무관심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반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이 경건주의 운동에 대한 태도와 점잖함과 형식주의적이고 그런 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보, 참 저들이 관심도 갖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신앙 상태와 다른 것을 분노하고 있다고. 내가 더 기도가 부족한가 봐. 그렇게 중보기도한 이 진진돌프 백작은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집중적으로 그들을 기도시킵니다. 마치 오순절날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한 것처럼 기도하다가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10살부터 13살의 9명의 소녀들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두 소녀가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여 방언하면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점점 그 불길이 어른들에게도 퍼져나가죠. 그래서 헤르누트 공동체에 성령의 불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부흥은 장차 100년 동안 모라비안 단체의 부흥운동으로 일어나서 세계 선교로 뻗쳐나갑니다. 그 세계 선교로 뻗쳐나가는 모라비안 영국의 런던 교회 하나가 규칙주의자였던, 그리고 지성인 사역자였던 잔 웨슬레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붙여줌으로 18세기에 영국이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 대륙의 감리교회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다시 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헤르누트 공동체의 그 큰 그림을 침대맡에 두고 일어나고 자기 전에 꼭 보면서 하나님, 이 공동체의 부흥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이반 로버츠의 웨일스 영국 부흥운동은 세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운동의 영향으로 1907년 한국의 평양에도 대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부흥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웨일스 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말로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신앙의 훈련 모임에 작은 마을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어리고 겁 많은 소녀가 너무나 조용한 기도 시간에 너무 답답하니까 수줍은 소녀가 뻘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간증합니다. 아,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정적을 깨트리는 거죠. 사람들은 전부 다 스트레인지, 제가 수줍은 애가 저렇게 사랑을 고백해. 그러면서 거기에 웅성거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지면서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흥운동의 기도의 사람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중심을 이루면서 부흥이 퍼져나가요. 이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들은 신문 기자들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서 런던으로부터 웨일스라는 작은 마을에 찾아 내려옵니다. 그러나 막상 웨일스에 도착하니까 어디에서 부흥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순경에게 뛰어가서 도대체 웨일스의 부흥운동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경찰관이 자기의 경찰복을 탁 벗어버리고 가슴을 보이더니 이미 내 가슴 속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신사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이 제복 안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경찰관부터가 이미 웨일스의 부흥운동에 감동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안내를 따라 기자들이 웨일스에 있는 교회에 가서 취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복음의 운동, 부흥의 운동이 새롭게 한민족을 통해 이 미국 땅에 일어나야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가 회복되고 말세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를 위해서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찬송가 작사자였습니다. 모든 축복의 샘가로 오라는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찬송가를 작사할 때 그 절정에 이르렀던 신앙은 타성에 붙고 신앙의 감격을 상실한 지가 오래되어서 예수 안에 있었던 행복과 기쁨을 상실하고 그는 말년에 죄악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파하고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정신질환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여행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정신착란이 와서 쓰러졌을 때 경찰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 있는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수용이 된 거예요. 정말 자신이 정신병자가 된 것처럼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그 찬송을 들어보니까 모든 축복의 샘가로 나오라는 자기가 작사한 찬송을 정말 청아한 목소리로 어떤 여인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찬송이 들리는 쪽으로 가보니까 정신병동의 어떤 방이었습니다. 그 여자 역시 정신질환으로 거기에 갇혀 있었는데 문을 두들기고 들어갔어요.
기쁜 얼굴로 찬송가를 내려놓고는 그를 쳐다봅니다. 무슨 일이죠? 찬송가 소리가 너무 내 가슴을 찔러서 제 발걸음이 저절로 이곳으로 왔구만요. 그래요? 제가 한 번 더 불러드릴까요?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내 정신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화답하는 희열을, 기쁨을 느낍니다. 아마 제가 이 찬송을 매일매일 부르는 한 이제 곧 병원을 나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찬송가가 아저씨도 평안을 주는가 봐요. 그러면서 찬송가를 또 냅다 한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바로 그 찬송가는 내가 작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침대에서 뛰어내려오더니 너무나도 자기를 안는 겁니다. 저는 이 찬송가가 나를 구해주고 있어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정신을 맑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찬송가를 계속 부르는 한 이 병동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를 껴안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으로 인해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작사한 그 찬송가를 그와 함께 부르면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기쁨의 운물에, 구원의 운물에서 기쁨을 거둬들이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여인과 함께 그는 그 정신병동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영혼들이 변화되고 구원되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 뿌리,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놀라운 새 술과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이라, 우리의 인간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유대계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이며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종교 기득권 세력들을 깨뜨리며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외식과 관습과 모든 누추한 인간의 의의 겉옷을 떨쳐버리고 생명 되신 주님을, 불같은 성령님을 우리를 통해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저희 재단을 통해 내려주시옵시고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의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헤르누트 공동체에 부흥이 임하여 수백 년 동안 세계 선교와 영적인 영향을 일으킨 것처럼 2000년 교회사에 일어났던 수많은 부흥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새롭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4가지의 고백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부흥회를 저해하고 해방하는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쫓김을 받을지어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